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면 읽는 우리의 입술이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과 영원토록 함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로 섬기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범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것이 범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악하고 거짓되고 우리를 충동질시키는 사단의 그 궤락에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영원토록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분리시키기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모든 순서와 절차들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뒤바꾸려 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듯이 복제를 하기도 하고요. 생명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자꾸 나아가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범죄를 짓고 있지요.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양 우리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목적과 과정을 뒤바꾸어 놓기도 하지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다 합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합니다. 그것이 선으로부터 시작했는가, 의로부터 시작했는가, 그 결과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죄인된 사람들은 결과와 목적을 뒤바꾸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그 과정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될 사람들이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토록 사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부터 벌을 받는 영벌이 있다 하십니다. 죽음 후에는 뭐 있겠나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있겠나 하는데 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걸 죽고 나서 알게 되어지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벌로 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가 있었나요? 부끄러움이 있지요.
또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려고도 합니다. 두려움에 내 마음속에 찾아와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며 힘들어했던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만도 죄의 모습들입니다. 낙담과 낙심도 죄의 모습들이지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이 스스로 노력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했나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것을 치마로 삼아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으로 숨어서 자기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숨겨지던가요? 그것이 감추어지던가요? 계속한 그런 영원한 완전 범죄가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밝혀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에 개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두 가지의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5절에 한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21절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예고편은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자의 후손이지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고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맛배기하고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여자 후손 혹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여자의 후손 계세요? 손을 들기가 좀 그렇지 안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리고 하나가 요새 더 붙죠? 의사가 날 만드시고 예, 우리나라가 성형 1위 아닙니까? 아버지의 씨앗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모체에 들어가 합쳐져서 수정이 되어 그래야 몸을 이루는 것이 생명체이지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글을 BC 1500년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모세가 쓸 때도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을 의미할까? 하고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쓰기는 썼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 서로 싸운다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로부터 800년이 지납니다. 800년이 지났더니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한 번 더 예고편을 줍니다. BC 700년경에 이스라엘의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그 선지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터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이름을 가질 거다 합니다. BC 700년경에요. 그러니 1500년, BC 1500년경에
모세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처음 했고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도저히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 하나님께서 BC 700년경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처녀가 애를 낳는다. 처녀가 애를 낳는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여인을 가리켜서 오늘 아까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했던 단어로는 동정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속담 말고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는 말은 그건 딴 말이고, 정말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그 예언을 하고 난 후, 그리고 나서 700년이 지난 BC와 AD 사이, BC와 AD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지요? 지금 2019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2019년이 지났다라는 뜻의 우리가 서기 주후 2019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전,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왜 처녀의 몸으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야 할까요?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서 지금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라 다 죄인이 되어져 버린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와 나의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납속과 공명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흥선대원군 시대 때 양반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자기의 양반 신분을 파는 겁니다. 팔아서 그냥 양인으로, 평민으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인들 중에, 양인들 중에, 일반 상민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양반의 이 족보들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이 된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걸 납속과 공명책이라 합니다. 우리 경주 이씨들 많으시지요? 경주 이씨들 많으시지요? 그때 샀는지 모릅니다. 김해 김씨들 많으시지요? 그때 샀는지 모릅니다. 전주 이씨도 계시지요? 그때 샀는지 모른다고요. 그때 양반의 족보를 무지막지하게 사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다 양반들입니다. 다 양반이에요. 한순간에요, 아버지가 양반의 족보를 사면 그 자자손손 자기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양반이 됩니다. 또한 내가 양반에 있다가 이 족보를 팔아버리면 그냥 양인, 일반 상민으로 살아갈, 평민으로 살아갈 터인데 양반이 뭐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자 우리 입에 밥풀이라도 해달라 해서 귀신이 되어도 그 집안에, 그 문중에 귀신 되겠다 해서 자기가 팔았던 그 양반 그 집으로 들어가 종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한순간에 종이 되면 그 아들과 손자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종의 신분이 되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조상이 무섭습니다. 조상이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자기들의 신분들이 결정되는 것처럼 인류의 최초 아담이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이 자기보다 눈이 더 나쁜 사람을 길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병자가 병자를 간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 또한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죄인의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그 사람이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사도신경에서 동정녀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기도 하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 했고,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정말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이스라엘을 가면 역사적인 사실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4대 성인으로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이 이 땅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전까지는 십자가를 처형의 도구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작두요, 작두. 작두가 긍정적인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부정적이잖아요. 사람의 목을 베는 도구였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가 이전까지는 사형의 도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 십자가가 적십자가 되기도 하고요, 녹십자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곳에는 다 십자가 모양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틀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뒤바뀌어진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3장 21절에 가죽옷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이 치마로 삼았던 그것을 벗기시고, 얘들아 그거 아니다 하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숨었고,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였고, 죄로 인하여서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고편이듯 가죽옷도 예고편입니다. 대상은 정해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인간을,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상을 정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아담의 한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그 예수가 이 아담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후손들의 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죄값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인간이 대신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하여서 죄값을 받아야지. 죄값을 받아야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고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죽옷이요. 피를 흘리는 가죽옷이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속죄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정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뭘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요?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면 죄를 사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저와 여러분, 아니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원칙에 의거하여 옆구리가 찔려 그곳에서 다 모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근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을 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했지요.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 제일 끝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옷을 좀 오늘 잘 입고 나왔고 목욕을 하고 나왔고 또 내가 깨끗한 차림으로 나왔다고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가 고통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라는 의미로 그 기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사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백을 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저분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권세가 힘이 능력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그 마호메시나 그 어떤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그들은 죄인이라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가죽 옷의 예고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사랑의 종교가 맞긴 한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자 동시에 공의의 종교입니다. 사랑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공의, 죄값을 지불하는 마땅히 내가 뿌린 대로 거두어 나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야, 좀 다른 종교 좀 사랑 좀 해라. 너희들이 사랑하는데 왜 다른 종교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느냐? 왜 못하냐 하면 거기에는 여자의 후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가죽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를 인간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독선적이지만 어찌 보면 진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이 다하고 난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교인 만큼 기독교는 공의의 종교입니다. 이 공의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농락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됨과 예수의 십자가가 이 땅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하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